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8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라고도 하고요. 또 그 내용이 너무 주옥 같다. 너무 그 말씀이 귀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황금률 그럽니다. 골든 룰 그럽니다. 룰이란 말은요, 황금률 그럴 때 룰이란 말은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높은 산에 앉으셔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삶의 원칙,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제자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을 쭉 풀어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린 그거를 대신관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방법을 쭉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런 문제를 쭉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대자관계,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 속을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대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자가 뭐냐. 그 제자의 도예요. 도. discipleship 그런데 제자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마구 살아가는 것은 그 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막 하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거는 1등이 아니에요.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심판이 땅 쐈을 때 그 신호에 따라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하도록 주어진 이게 레인이라고 그래요. 레인. 줄을 라인이라고 그러고 칸을 레인 그러잖아요. 그 레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칸을 따라가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빨리 뛰어도 그거를 이탈하면 그것은 점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 그 룰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관계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무슨 관계예요? 대인관계. 또 무슨 관계예요? 대자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오늘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게 본문에 우리 그 우리말 성경이나 또 일반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원문에 보면요, 7장 1절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7장 1절에 이른 아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 말은 대개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70명으로 이루어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회의를 9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어디냐면 이른 아침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명령형으로 갑니다. 원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인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7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 실수, 약점, 죄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서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거를 정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죄. 너는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을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주로 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몇백 년부터 대대로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유교적인 전통이 몸에 배 있잖아요. 그래서 장유, 유서 그러잖아요.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아무리 그랬어도 위 아래를 몰라보는 사람은 일단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른애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장유, 유서.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이고 유교적 관점이고 유교적 관념이라 얘기해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 종교적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전통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왔던 것이 율법적 잣대라는 게 있어요. 잣대. 율법적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몇 대를 걸쳐서 율법을 공부해왔으니까 머리에 탁 기억하죠. 외우죠. 뭐 줄줄줄줄 외우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몇 대를 걸쳐서 부모로부터 배워왔고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율법적인 잣대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게 비판입니다. 그게 종교적 비판이에요. 내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는 거예요. 딱 율법적 잣대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건 죄. 이것도 안 맞으면 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도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 잣대가 강합니다. 율법적 잣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칩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렇지. 여기다 줄거세요. 그 비판, 그 헬라어에서는요, 정관사, 우리 물론 영어에서도 정관사 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그. 근데 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 그.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다시 비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으면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그 비판 때문에 나도 그대로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고입니다. 경고. 그 다음에 3절에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래. 야, 어째서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예요, 대들보. 통나무입니다. 원문에 보면 통나무예요, 통나무. 내 눈에는 통나무가 있는데 넌 그건 못 보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톱밥을 가지고 얘기하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티는 원문에 보면 톱밥입니다. 통나무하고 톱밥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눈에는 큰 통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에 이렇게 하면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렇지. 그만해요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외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주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화가 있다 그래요. 화란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외식하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내 눈에는 그렇게 큰 통나무가 있는데 왜 상대방에 있는 그 톱밥을 가지고 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골든 룰, 황금률, 제자도,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 방향성, 이런 거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왜 비판하는 문제를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거는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정치판을 봐도 막 비판으로 가득 찼어요. 종교계도 보면 기독교계에도 뭐 서로 비판입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 딱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비판이 있어요. 비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 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왜 비판하는 일을 정죄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판하는 거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남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비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사인사색 때 그 마지막 날 참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경호 박사님 말하기를 정답이다, 정답.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답만 얘기하면 이 세상은요, 메말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배려하기보다는 자꾸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있지만 정답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려,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뜯으면 그래 돼 있어요. 물고, biting. 뜯으면 devouring. 너희가 서로, 우리가 서로 간에 물고 뜯으면 거기 보면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간에 서로 비판만 한다. 왜 이렇게 짜냐?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막 자기 아내를 비판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부부관계가 깨지죠. 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는 건 지옥 간다 이놈아. 늦게 일어나서 지옥 가면 여기 뭐 절반 이상 다 지옥 가네. 무슨 늦게 일어난다고 지옥 가요? 그런 거짓말도 하고 말이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막 정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정죄하고 막 이러면 이걸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소굴입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참소형을 집어넣습니다. 참소예요. 참소가 그거에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따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성령이 잘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나? 왜 정죄하지 말라 그랬나? 그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막 까시하고. 우리 사회가 참 굉장히 많은 그 비난과 비판으로 얼룩져 있어요. 인물이 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경랑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심각한 상태, 지금요. 오죽 심각했으면 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한국 대통령하고 30분 통화를 합니까? 미국의 정찰기가 지금 계속 떠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미국의 정찰기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상공을 떠돌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민관, 군이 하나가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살아나요. 저는 그때 구제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IMF. 구제금융이 터졌을 때 우리 민족의 참 멋진 모습을 봤어요. 그냥 장 속에 숨겨진 애들 돌반지, 백일반지, 목걸이 이런 거 다 나라 살리기 운동했다고요. 하나가 되니까 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살려놓은 나라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정치, 기독교계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나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막 물고 뜯고 그러면 사단의 소굴이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티를 가지고 그러냐? 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나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말해라 이거예요. 우리 눈 속에 있는데 우리 눈 속에는 그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고 아주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단지 비판하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정신이라고 그래요. 복음정신. 복음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비판과 정죄와 비난도 물론 포함된 거지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복음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정신이 뭐냐. 예수님의 안목이 뭐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복음정신으로 살아야 거의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는 다르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공부하면 그건 복음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죠. 복음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정신이 뭐냐. 허물이나 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말하면 우리는 수만 번, 수천만 번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아주 투성입니다. 투성이. 비판받아야 할 아주 마땅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아주 투성이.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판받아야 할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판받을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정신으로 살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저러나.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사고만 나면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보다. 막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엉뚱하죠. 선생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6장 33절에 이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 여인이 떤 이유가 뭘까요? 비난받았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너는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의 화살을 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었을 때 여인이 떨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요, 기가 죽어 있습니다.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혼을 아주 그냥 밟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래.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전번서 하신 말씀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떨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안심하라 이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율법에 보면요,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요, 현장에서 그냥 돌로 쳐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질질 끌려옵니다. 막 그냥 내가 볼 때는 머리를 잡았을 것 같아. 이상하게 여성들은 싸우면 머리를 잡더라고요. 왜 머리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잡고 막 끌어왔을 것 같아요. 네. 머리 잡고 막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돌 하나씩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에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종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뭘 하려고요? 고소할 틈, 비난하려고 그래요. 비판하려고 어쨌든 고소할 틈을 찾아가지고 이 여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누구든지 먼저 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둘만 남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탁 눌려 죽어요. 근데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면 삽니다. 살아.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을 기죽이고 죽이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비록 그럴지라도 비록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증거가 다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물증 다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그걸 물증이라고 그래요. 물증. 법에서는 심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증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정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내 기준에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비판할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 정신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로 갑니다. 257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거 다 읽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넘어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네가 왜 남의 하인을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정죄하고 네가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진리죠? 네, 저도 참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똑똑한 척하고 말이에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괜히 제가 똑똑했던,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다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더라고요. 이게 철이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40대 막 이럴 때 그게 맞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성경은 뭐로 봤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제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남의 하인을 갖다가 네가 그렇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또 말씀해요. 우리는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거기입니다. 308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그겁니다. 이거 비난하지 말고 짐을 져라. 서로.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럼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I'm right, you are wrong.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경철 박사님이 심리학에서 I'm right. 나는 맞아. 나는 옳아. 그런데 you are wrong.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나.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버릇없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말씀하기를 그렇게 심을 서로 져라.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된 건 제가 잘못해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 덜 했고 기도하기를 게을렀더니 저렇게 되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짐을 나눠지기보다는 그 사람 I'm right, 나는 맞아. 근데 내가 잘못된 거야. You are wrong. 그냥 wrong이 아니야. Too much wrong.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너는. 그렇게 말한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미숙한지 몰라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서로 짐을 집시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거예요. 응? 아멘.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요,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외식자. 그 외식이란 이 히포크리트, 그런데 이게 외식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외식인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표리부동한 자. 겉과 속이 다른 거를 표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라고 그래요. 표. 이 뒤 속에 있는 거를 리라고 그래요. 표리. 그러니까 이면적, 표면적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조상들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표리부동. 그 위선입니다. 위선. 내 속에는 들보가 드글드글한데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판단받고 비판받고 나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모르고 말이에요. 남들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가지고 그렇게 막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저도 표리부동했어요. 위선을 떨은 거예요. 위선을 떨었어, 우리가. 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위선 떨고 위선 덩어리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얘기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남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니까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낮아집시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겨라. 이 세상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다 나보다 나아요. 아멘. 다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못하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위선을 떨고 표리부동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참아주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쥐띠니까. 제가 쥐띠잖아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가 위선을 떨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나이가 들고 나니까 생각이 나.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건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몰라. 내가 위선 덩어리라는 걸 몰라. 그러면 나이 덜 들었어. 우리가 그걸 act on your age 그래요. 나이 값에 해라. 영어로 act on your age. 나이 값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 정신,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나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나보다 낫지. 나보다 다 기도 잘하고 나보다 다 말씀 잘하고 나보다 다 신령하고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 고개 들어요. 고개 숙인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나보다 미안하니까 고개 숙이겠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막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막 내가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기가 저게 뭐야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아휴, 지금 생각하면 위선 덩어리. 나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고 설교가 저게 뭐냐고 그랬던 말했던 이 위성 덩어리.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살립시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서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기죽이는 거. 사람 영혼을 그거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